9절의 말씀을 통해서 잊혀진 첫사랑, 버려진 샘물, 그러나 그 사랑은 회복할 것이고 버려진 샘물에서 다시 생수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말씀 2장 1절로 9절의 말씀 천천히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길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니네와 내 시온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니 무엇이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를 위한 선물 곧 그의 소산 중 첫째는 그를 삼킨 자는 모두 복을 받아 재앙이 그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게 행하려느냐. 그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 땅에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으며 너희가 이리로 들어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닦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바알이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이용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 싸우겠다는 것은 필요한 그런 전투의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 주장하는 악한 놈들과 싸워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여 너희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죠.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잊혀진 첫사랑, 버려진 샘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올려할 텐데 잊혀진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잊혀졌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건 다시 찾을 수 있잖아요. 잊혀졌다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새카맣게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첫사랑은 너희가 회복하려면 각고의 뼈 닦는 고통이 따르게 될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와 바빌론 군대의 진멸에게 당하고 피비나가는 그 안타까운 그 삶의 현장에서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닫기까지 피비나는 그 고난과 환난이 내게 임하여질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면 잊혀진 첫사랑이 회복될 것이고 버려진 샘물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럼 오늘도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가올 그 고난과 환난은 상상치 못할 그 고통과 환난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 그 어리석은 물을 떨쳐버리고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잊혀졌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버렸던 그 생물에서 다시금 생수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라는 거죠. 여기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은 아들의 영을 얘기합니다.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속에서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찾아서 그 일들을 이루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삶, 그 삶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예배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교회로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린다는 행동만 그쳐서는 안 되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거듭나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감격 속에서 몸둘 바 모르면서 주께서 기뻐하실 그 일에 힘써 내지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야. 아들의 영후에 생명된 말씀 임하면 날마다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충만한 은혜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그 전체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죄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세워지게 해주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말씀 통해서 잊혀진 첫사랑 버려진 샘물, 내 속에서 잊혀진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버려진 샘물이 아니라 생수가 터져나오는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다시금 생수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세상 소리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지 몰라.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귀 기울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귀에 대고 외치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 주신 그 생명된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귀에 가까이 대고 외치라는 겁니다. 다른 소리 듣지 못하고. 그러니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세상에 잡다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들의 영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은 과연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가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럽게 이를 데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잊혀진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시고 버려진 샘물 위에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 역사의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자 주님은 하시라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영어 양식 공급해 주시고 도울 만한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오늘 이때 주신 생명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제공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 귀에 대고 외치라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잡다한 소리에 영혼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 주시는 생명된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이랬던 모든 것들을 미쳐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죠. 2절에 말씀.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430년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신비한 기적의 중심에 우뚝 세움받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때는 얼마나 날마다의 삶이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돌이켜 개육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신비한 기적의 중심에 우뚝 세워주시면서 만나를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광야 땅 40년 동안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 역사과 신비한 기적을 40년 동안 체험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양식을 힘입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초심으로. 날마다 너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과 신비한 기적이 나타났던 그때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 체험했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혹여나 지금 죄악된 세상 가운데 너희가 악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 앞에 등 돌리고 우상의 정을 숨기고 세상 질끼거리고 살아가는 너희들 그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인가. 430내국에 종살이하면서 너희가 살아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살아 역사시가 신비한 기적을 체험한 40년 광야 땅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기억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게 남유다는 바벨론 군대에게 진멸의 위기를 당하는 이 시점
너희가 지난 날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던 지난 날들 추억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정신 차리고 오늘 이때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제발 좀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 길로 내려가도록 마귀와 사탄과 귀신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미혹해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들의 꿰매 빠져서 죄악된 세상으로 내려간 너희 발걸음 되었지만 내가 좌시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곁길로 인도하는 그 모든 죄악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벌하여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와 험으로 살아갔던 죄 백성들, 그들을 세상으로 이끌어갔던 악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부숴버리겠다는 거죠. 다 깨트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은 택한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곁길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부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그 길로 달려가는데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죄악된 세상의 길, 그 길 주님께서 다 부숴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로 달려갈 거야. 이걸 물어보고 계시죠. 4절에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배부르면 딴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배부르면 참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부르도록 양식 주지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또 일용할 양식보다 더 풍성히 채워준 것은 그 일용할 양식 외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고난과 환난 당하는 죄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라고 풍성하게 준 것이지 내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의 비밀인데 하나님은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 외에 풍성함으로 채워주면 그것 가지고 배부른 자 되지 말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을 어떻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저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선한 사역 후에 남겨진 양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풍성함을 준 겁니다. 그런데 내게 일용할 양식을 먹고 더 배부르도록 먹으려고 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풍성히 주시는 내게 일용할 양식 외에 다른 양식은 더 풍성하게 준 것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헐벗고 굶주린 자, 좌자고 낭망한 자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여서 그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능력을 베푸는 먼저된 자들을 통해서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풍성히 채워준 것이지 내 배에 두들기라고 주신 양식이 아닙니다. 그러니 배부른 자가 되시면 딴 생각한다니까요. 배부른 자가 되시면 바로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죠. 5절의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을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도록 찾아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버려. 그러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니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가장 주님의 가까운 지근거리로 나를 부르시는 신호다. 배부르면 등을 돌려버린다니까요. 배부르면 게으르고 나태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배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수르 군대와 바빌론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어떻게 방향을 바꾸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길로 줄다름쳐 달려나가고 하나님 앞에 들돌고 배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 봐, 광야 땅 40년 동안 또 403년에 종살했던 너희들 누가 광야 땅으로 이끌어냈어? 누가 너희를 세상의 종노릇한 가운데서 건져주셨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건져준 거 아니야? 그리고 광야 땅 40년 동안 너희를 얼마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적과 군 가나안 땅에 줄고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중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적과 군 가나안 땅에 줄고로 삼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던 그 습관들을 다 뜯어고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너희를 얼마나 교육을 잘하셨어. 요즘에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교육비가 2천만 원, 4천만 원 같은데 어린아이들 유치원 교육하는데 강남에 어린이들 유치원 교육하는데 좋은 유치원 들어가서 줄을 섰대는데 그 어린아이의 유치원 교육비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에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아낌없이. 그런데 여러분 그것 보고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교육하시고 얼마나 잘 교육하시는지 40년 동안 광야 땅에서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신을 것 걱정하지 않고 교육비 걱정하지 않고 적과 끈 가나안 땅에 줄고로 삼아주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교육이죠. 그 엄청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역사심을 체험케 하시고 적과 끈 가나안 땅에 줄고로 삼아주셨는데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새카맣게 잊어먹고 또다시 죄악된 세상 애굽의 종살이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을 바라보면 주님은 통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피눈물 흘리며 아수 군대를 일으키고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영도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다시금 기필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의 영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 날들 너희 조상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 그러니 제발 좀 정신 차리라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고 버려진 생물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라는 겁니다.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것이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돌아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릅니다. 이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자기가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인생의 유의를 즐기는데 앞장서 달려갔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리더가 잘못되기를 바라면 백성들도 잘못되기로 나가게 되는 거죠. 리더가 잘못된 정책을 세우면 고스란히 백성들은 피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리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제사장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배교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따라. 그 모습을 본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워서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렇게 비워지면 너희 앞에는 고난과 환난 이것밖에 남지 않는 거야. 그러니 그 고난과 환난 당하지 말고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너희에게 내렸던 그 화를 거둬들이고 다시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한 죄 백성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터져나가는 생물의 역사가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그러나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삶의 자리로 이끌어 줄 텐데 너희가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여서 내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너희에게 파송하여서 너희 귓전에 대고 마지막 쳐서 외치는 거야. 거기 정신 차리라는 거죠.
소경된 자가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게 되십니까? 얼마나 통탄에 빠지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되실지 이것을 밝게 깨달아 알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따지도 묻지도 않고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아들의 영의 치유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삶 살게 해줄게.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과 오늘을 사는 저 사람들에게 쳐서 외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제 백성들에게는 주께서 예비신 축복의 생명의 길 열릴 것이고 주께서 예비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풍복을 누리며 오라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아들의 영을 힘입고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싸운다는 것은 악한 영들과의 싸운다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곁길로 나가게 하는 저 악한 영들과 싸워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도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악한 영들과 손잡고 줄다른 척 죄악되기로 내려가면 너희도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당하는 거야. 너희도 고스란히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거야. 그 고통 이루 헤아릴 수 없어. 네가 욥기서를 통해서 왔지. 욥기서를 통해서 한 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욥이 가졌던 모든 것 다 회수하잖아요. 10남매 자녀 죽게 했지. 가진 재물 다 불타게 했지. 함께 있던 종들 다 떠나게 했지. 또한 아내마저도 욥에게 내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 저주하고 주하고 했지. 또 욥의 몸에 악천까지 났지. 완전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한 번 진노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지. 악한 영들과 손을 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다. 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조장하는 악한 영들을 다 불태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건지셔서 아들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그 삶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우리 가까이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 진노의 불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세상에 냄새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진노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을 받게 되어지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겠느냐. 너희가 죄악되어 있는 악한 영들과 그 귀신들,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지면 그들이 당할 때 너희도 그곳에 있으니 너희도 그 진노의 불을 함께 받는 거야. 그러니 그 길에서 속히 돌아오라는 거죠. 자,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9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왜? 나의 잊혀진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버려진 샘물이 아니라 생수가 터져나오는 샘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진노의 불을 내리는데 진노의 불을 받기 전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승의 큰 구원의 역사를 돌아오는 죄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1200만이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800만으로 떨어졌다가 2024년 통계를 보니까 976만으로 다시 소폭 상승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들이 종교를 분리하는데 종교의 1위가 기독교입니다. 976만. 그리고 2위가 불교예요. 710만. 그리고 천주교가 570만. 이제 800만으로 딱 코로나 이후 800만으로 졌던 이 땅의 크리스찬 기독교가 소폭 상승했다는 것은 돌아오고 있는 죄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한국 교회가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서 지난 날들의 삶을 관추해 보니까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돌아온 백성이 176만 명이나 된 거예요. 800만에서 176만 명이 늘어나서 976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것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속속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고 잊혀진 첫사랑을 회복하고 바로 이 샘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생수가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속히 나라 민족,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사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리면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거예요. 르네상스를 보십시오.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후에 온 세상에 부흥의 불결이 불이 일어난 거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다시 제자리를 잡고 한국교회가 부흥되어지면 이 나라 이 민족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과 잊혀진 첫상을 다시 찾아 그 버려진 샘물처럼 너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려가 너희의 삶이 냄새나는 짐승 냄새나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이제 터져나는 샘물의 역사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결케 하려서 오직 주께서 너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오늘 저희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쳐서 외쳐줄 때에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담대한 이웃에게서는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잊혀졌던 첫상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회복시켜 주셔서 또한 버려진 샘물처럼 되었던 우리에게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저희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첫상을 잊어버려 살았던 지난날의 헛된 삶 모든 순간들을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회개케 하셔서 다시 한번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돌아와 오늘 이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위해 주인공이 되어져 수많은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쓰시기에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주의 백성들로 우뚝 세운 바 되어줘서 우리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풍성함의 극성품의 열매로만 드러나고 나타나기에 부족함 없도록 새 힘 주시고 새 능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고 오늘도 힘써서 부름의 상을 향한 내전에 달려는 신실한 종들 위해 날마다 생선 기쁨과 즐거움만이 터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